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요? 300페이지요? 301페이지요? 네, 그쯤 찾으시면 구약성경 그쯤 찾으시면 신명기 26장이 나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시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고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지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 못지않게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커다란 명절이죠. 우리의 추석하고 거의 비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계기가 돼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해준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앞에 풍성한 농산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직접 농사 지어서 수확해서 여기 놓은 것도 있죠?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참 캐신 것들도 있고요. 네. 당근이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네요.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당근 모양이 기기묘묘합니다. 하여튼 네, 그때 심었던 그 당근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정말로 더 감동스러우려면 우리가 농경사회라면 더 감동스럽겠죠. 그런데 이미 산업사회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시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의 그 감격과 감동을 똑같이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신다 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자영업자들은 수시로 수확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의미에서 본래 의미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평소처럼 본문을 길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준 장면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마, 너희 조상들에게 주마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농사를 짓거든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라 라는 어떤 그 명령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바로 그러한 고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은 다 저마다의 어떤 그 민족의 시조가 탄생한 설화 같은 게 있죠, 그죠? 저 어렸을 때 어린이 삼국사기, 어린이 삼국유사 이런 걸 읽어보면 저 같은 김씨는 조상이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그죠? 경주 김씨는 또 닭이 우는데 가보니까 숲속에서 닭이 울어서 가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더라. 주몽 얘기, 단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어떤 그 민족의 기원에 관한 설화가 있는데, 거기서 그 설화가 대부분 그 자기들의 선조들을 영웅으로 묘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난 사람으로 자기 선조들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특이하죠.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라 그랬는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5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5절부터 9절. 이 설교가 초반이 좀 졸려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읽어주면 잠이 좀 깹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박자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기를 내 조상은 가나안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 조상이 방랑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애굽으로 갔는데 또 애굽에서 여기에 조금 길게 풀어 써 있긴 하지만 애굽에서 뭘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들을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조차도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년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소산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소산을 가지고 나온다. 여기 맛물이라고 되어 있죠. 맞이할 때 디귿자 맛물. 그러니까 가장 처음 수확한 열매,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보리가 됐던 밀이 됐던 또 과일이 되었던 과일이 되었던 또 포도하고 과일 같은 건데 제가 왜 자꾸 뭐하고 뭔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가장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하는데 예물 없이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죠. 누가 나한테 뭘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거한 걸 가져와서 아이고 제가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죠. 받는 쪽에서 아이고 이 선물이 너무 과하니 제가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사에 걸맞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11절을 보시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물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해 동안 주신 복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길게 강해하는 것보다 저는 뭐가 감사한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김홍규 목사, 너는 뭐가 감사하냐? 네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됐든지 간증이 됐든지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외람되지만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나? 정말 많은 복을 받았죠. 그런데 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해볼게요. 첫째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몇 년 했죠? 3년, 거의 3년. 다시 또 재유행을 하고 있죠, 요즘. 우리 석효율 집사님이 오늘 예배 못 나왔는데 코로나가 의심돼서 못 나왔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제 생업인, 여러분 제 생업은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얼마나 매출이 많이 감소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것은 저는 아이들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아이들이 원래 좀 조금이긴 했는데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많이 가르치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면 많은 에너지를 제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물질을 그 학원을 통해서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동안 학원 문을 닫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만두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이 피해를 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라 참 조심스러워요. 이런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학원과 관련해서 제가 고등학생들만 주로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고3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떤 자부심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학원생들 중에서 80% 정도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중학생들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새생명교회 담임을 하고 나서부터 어떤 현상이 됐냐 하면 2대 8이 8대 2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자꾸 안 오고 중학생들이 자꾸 와요. 중학생들이 오면 뭐가 좋으냐?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르치는 것보다 고3 한 반을 가르치는 게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잘 배우다가도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알아서 그만두고, 그래서 엊그저께 수능날에도 제 영어가 되게 편안했어요. 우리 고3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저학년들이 옵니다. 중학생들이. 여기서 아주 초등학생들도 자꾸 온다고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유치부 맡았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유치부 전도사 했던 것처럼 처음에 초등학생들이 오니까 얘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근데 지금은 제법 잘 적응을 해서 초등학생들하고도 아주 재밌게 놀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학원은 딱 가서 그 시간만 잘 채우면 충분히 이렇게 경영이 될 수 있을 정도, 아이들하고 수업이 잘 될 수 있을 정도로 학원생들의 구성비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제가 더 많이 맡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변화를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양 목사님하고 처음 만나서 제가 6월 4일 날 만나요? 처음 만나요? 우리 1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 한 주 전에 교회 와서 설교를 해주셔야 될 텐데,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얼굴은 봐야지요 해서 우리 양 목사님하고 우리 문장도님하고 함께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것이 굉장히 좋았냐면, 우리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인들한테 부담 안 주는 교회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성도님들께 부담 안 드리는 그런 교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평신도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출석할 때 말이죠. 교회에서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너무 바빠요, 교회 일이. 이건 뭐, 토요일 날은 청년부 가야 되고,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청년부 회장도 해야 되고, 임원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주일날은 아침부터 그 무슨 주일학교 교사 해야죠. 또 성가대 해야죠. 끝나고 나면 예배 또 있죠. 그래서 주말하고 주일을 그냥 하루 종일 그 교회에 있는데 뭐라 그럴까? 이 원칙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참 좋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뭔가 공급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회복돼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탈진되고 소진돼서 가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 말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 한 장로님한테 참 죄송한 게 와서 피아노도 반주도 하셔야 되죠. 방송도 하셔야 되죠. 그 예배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게. 그래서 늘 걱정이에요. 그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이 목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예배 위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무슨 예배를 진행하는 스텝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보다 뭔가 예배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그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직분자들이 많이 가지는 그런 어떤 딜레마예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부담 같은 거요. 헌금 부담, 또 여러 가지 부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힘있게 살고, 이것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 동원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일 시키고 뭐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와고 싶어, 교회 일주일 동안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 표정 속에서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교회 나올 수 있고 오면 즐겁고 그런 교회 있잖아요. 아무런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표정에서 그런 게 저는 읽혀집니다. 억지로 의무감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반갑고 밥을 한 끼 같이 먹어도 너무 기쁘고 그런 교회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시달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받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개인적인 건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걸 겁니다. 모든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아세요? 배고픈 주방장? 배고픈 주방장이라는 표현 아세요? 주방장들은 열심히 하루 종일 음식 냄새 맡으면서 음식하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는 밥을 못 먹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온 사람들은 다 배부르게 맛있게 돌아가는데 자기는 늘 배가 골고
먹을 때도 허겁지겁, 그죠? 식사 뭐 밥을 뭐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게 그렇게 밥 먹는 사람들이 주방장들 대부분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죠. 목회자가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의 은혜의 대상이 정작 자기가 아닐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라고 아시죠? 그 되게 재밌는 분 있잖아요. 잘생겼는데 입만 열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분. 그래서 그분 강연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도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하는지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강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다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빠져서 한동안 강연을 할 수 없었다고. 아니 그렇게 재밌는 분이 우울증에 걸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고민은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나 우울증 걸렸다고. 다른 사람들이 힐링해 준답시고 댕기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힐링해주고 공황장애 무슨 우울증 이런 거 있으면 그 사람 강의를 듣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교수님 강연을 듣고 내가 참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가 공허해진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갔어요.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수도원 가면 수도원 생활이 저녁 때 9시에 대침묵이라는 게 있고요. 대침묵, 소침묵, 대침묵 그런데 일과 시간에는 소침묵을 합니다. 소침묵이 뭐냐? 아주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아주 필요한 말. 아주 간단한 필요한 말만 하고 대부분 입을 다물고 지내고 대침묵 그러면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까 미세한 음성이 자기를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다 나았냐? 다 낫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어려움이 오고 또 한 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남을 웃기고 남을 힐링해 주는 사람들일수록 그 속이 공허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BTS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이요. 예.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룹인지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6월 달인가 방탄소년단이 개별 활동 선언한 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그것까지 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 팬이라서 그 영상을 보다가 그걸 실제로 봤어요, 직접.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이 무슨 어디 발표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회식하는 형식으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팬들한테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보고 방탄이 앞으로 단체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7명이서 한꺼번에 공연을 안 하는 거, 그런 활동을 안 하는 것을 중단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리더라는 친구, RM이라는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자기가 세상에 할 말이 있었대요. 세상에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대요. RM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래퍼이자 시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자기가 자기 자기 멤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요새는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머리가 하얘. 인기는 있고 여기서 저기서 오라는 데는 많고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내가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차 있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가사를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이걸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RM뿐만이 아니라 그 7명의 멤버들이 다 그런 공허함과 갈증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BTS 해체한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 활동을 좀 쉬어보자.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죠. 하루에 그 사람들이 공연을 나가면 돈이 얼만데. 그러나 자기들이 더욱더 열심히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부교육자로 5년 정도 사역을 예전에 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소진이 됐었어요. 완전히 탈진이 돼서 설교를 한 편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교를 한 편 준비할 때 막 이렇게 제 마음이 바닥에서 뭔가를 빡빡 긁어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마음 상태가 그런데도 제 순서가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내 속에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강단에 서는 건 정말 죽을 맛이에요. 막 영혼 없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유학을 가는 거였어요. 공부를 좀 하고 쉬고 오면은 괜찮겠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 걸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뭘로 해결되냐?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해야 해결되는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강단에 서면서 정말로 기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배고픈 주방장이 아니에요. 이만큼 은혜를 받고 전달할 때도 있고 조금 덜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에 제가 먼저 녹아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갈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를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거 이만큼 하면요, 내 공부한 거 이만큼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빡빡 긁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요만큼 공부한 게 떨어지면 또 빡빡 긁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직접 배우진 않았는데 저희 선배님들이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서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총장 지내시고 그런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권 주석을 쓴 분이에요. 신구약 66권 전권 주석을 쓴 분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그냥 교과서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박윤선 목사님이 이 후학들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 목회지 나가서 사역지 나가서 설교거리 떨어지거든 엉뚱한 소리 잡소리들 하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붙들고 기도하면서 설교해라.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나 지금 공감이 돼요. 뭔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걸 성경에 빗대서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설교 순서대로 하잖아요. 순서대로 하는 게 굉장히 고역인 거 아시나요? 제가 가끔 말씀하시죠. 아니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뭘 설교하라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립니다. 더 매달리면 더 매달릴수록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새생명교회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 거기서 너 말씀 전해라,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고픈 주방장이 되지 않고 공허한 설교자가 되지 않고 은혜에 고갈되어 있고 목말라 있는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갖고 계십니까? 좀 헤아려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한번 써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푸셨는가?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써서 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고 하나님 앞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 스스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